히브리서 3장입니다. 켰나요? 왜 안 나와? 박현우 저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제 3장은 왜 저 앞에가 저런 모양이래? 3장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1장, 2장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그리고 3장과 4장 13절까지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요, 히브리인들이요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대상자들이죠.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마치 오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다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었잖아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아침에 이제 5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 가지고 씻고 이제 도서관에 올라가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학생이 아니어도 총신대가 조금 허술해 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원풍기를 켜고 도서관에 이제 불을 다 켭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7시 정도 되면은 내려가서 이제 기숙사 식사 거기서 밥을 사 먹고, 그리고 이제 8시에 돼서 다시 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12시까지 공부하고, 또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고, 또 1시부터 6시까지 공부하고, 6시부터 7시까지 밥 먹고, 7시에 이제 10시까지 공부하고, 10시에 내려와서
11시, 이제 10시에 문을 닫으니까 10시 반 정도 이제 내려와 가지고 정리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12시에 내려와서 잠을 자요. 그런 삶을 계속 이제 주중에 하는 거예요. 총신대학교에서. 학생도 아닌데. 그러다가 어떤 때는 문이 닫혀요. 그럼 잘 데가 없어요. 그러면 중신대 그 옛날 구건물, 이제 지금은 좀 신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옥상에 옆에 가면 약간 빈 방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신문지 깔아놓고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이제 나는 여기를 꼭 와야 돼. 안 돼. 여기 안 오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고개를 푹 쳐들고, 이제 거기에 5층인가 6층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기도처로 올라가는데 벽에 딱 보는데요, 이 글이 딱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뒤통수를 빵 맞은 것 같아요. 뭐가 써 있냐면 이 얘기예요. 자, 3장 1절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면 다른 말을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부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액자에 붓글씨로 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지? 지금 고향 떠나가지고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와서 도서관 독서실에 있었거든. 그때 지금 독서실에서 도끼다시 밑에서 자다가 위에서 자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무조건 총신대학 들어가지고 기숙사에서 아무데나 방 놓고 집 놓고 그냥 오중에 계속 일종의 깍두기처럼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그때는 어떻게 그러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나면 양말 빨아가지고 올라가서 의자 밑에다 놓고, 골덴 바지 하나를 6개월 입었다니까요. 거의 빨지도 않았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났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나는 여기 와야 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무 힘들 때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힘들어도 끝까지 붙들자. 내가 끝까지 붙들자.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그 이 예수님이 이 학교를 나로 꼭 오게 하실 거야. 응? 그러면서 이제 막 몸부림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제 거기서 해결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어, 계단에 서가지고 물끄러미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아, 예수님 그렇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만 할까? 막 이런 생각 가지면서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예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만나주신 예수님은 다르거든. 또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다르듯이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기를 바라요.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확신으로 믿었잖아요. 예수를 확신으로 믿었고 직분도 확신으로 받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뭐하라? 견고히 뭐하라?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였다? 예, 참여자가 되었다. 자, 이 동참하다인데 이게 여러분 주님과 동참자가 됨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끝까지 잡고 있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잡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놔서 문제지. 그래서 동참자, 이 표현인데, 자, 1절 다시 한번 와봐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누구더라? 여기서 형제들아, 이 말은 뭐야? 같은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아, 그런 뜻이. 하나님의 자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져요? 믿어야지 뭐 어떡해. 이 형제들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거기 보면 함께라는 거 함께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아까 참여하다라는 뜻이고 똑같은 단어예요. 동참하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늘의 부르심에 동참한 자들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한 뱃속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동참자들이고요. 하늘의 동참자들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 우리 형제끼리 비난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 누워서 떡 먹는 거요? 누워서 침 뱉는 거요. 나와가지고 우리 형이 어떻고 우리 동생이 어떻고 욕하는 거는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 목사가 어떻고 우리 장로가 어떻고 우리 권사가 누워서 침 뱉는 거요. 우리는 한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아멘. 그리고 동참자요. 누구랑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오늘도 그래서 거기 보면 자 3절 다시 한번 3장 1절 저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오묘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상의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죠? 혈육으로 맺어졌는데, 아무리 형제들로 맺어졌어도, 나이 먹고 그러면 남남이요. 돈 앞에도 남남이고요. 그죠? 또 딴 식구 들어오면 남남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들과 구별돼야 된단 말이요. 남남 되면 돼야 안 돼요? 피도 안 섞였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성씨도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때문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우리의 믿는 뭐예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 쉽게 말하면 길이라는 거예요. 길. 우리가 믿는 아주 기초적이고 그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그분은 누구냐? 사도이시며 이 사도라는 단어는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른 건 여기밖에 없어요. 사도가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사도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무슨 분?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뭐냐면 다리를 놓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아까 소리가 안 났나 봐요. 저 둥그리 켜줘 봐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좁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더 좁네. 보이죠? 우리끼리는. 이제 보인다. 그죠? 다리를 놓다. 아시죠? 우리는 이거. 이 정도 급은 되잖아, 우리가. 저쪽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황금의 문으로 이쪽 기드론 시내가고 이쪽은 어디에 감람산이라겠죠. 감람산에서 거기서 붉은 암송아지와 실로암물에서 떠온 것을 가지고 저 우슬조로 이게 태워가지고 우슬조로 수술 할 거냐고 탄 잿물을 뿌릴 때 흩뿌릴 때 저것을 맞은 사람들은 저 다리로 건너서 성전으로 들어간다 했죠. 저 정결케 되었다라는 뜻이라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누구냐? 원래는 남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다가 부정하게 된 사람들, 시체나 뭐 더러운 곳이나 이런 것들을 만진 사람들은 7일 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몇 개월에 걸쳐서 만진 사람들은 못 들어가면 돼요? 안 되니까 대제사장이 저기서 딱 사가지고 뿌린단 말이죠. 그러면 저기 한 번을 딱 맞으면 나는 정결케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성전으로.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뜻은 원래가 저런 다리를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 저 다리를 놓는 그런 뜻입니다. 다리 놓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대제사장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다. 그래서 저 비용은 누가 된다 했어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1년 동안 저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 교육자들은 생소한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대제사장들
지성소 들어갈 때에 뭐 메고 들어간다고? 밧줄 메고 들어간다고? 줄 메고 들어간다고?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 하지 말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4번 들어간다겠죠. 처음에는 숯과 향 가지고 들어가고, 두 번째는 황소 잡아가지고 불 끄는데 이건 제사장과 내일을 위해서, 세 번째는 염소 잡아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예요? 청소하러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인 사람은 청소 잘 해야 돼. 여기서 무슨 하나님과 이것을 다리를 놓아,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은 하나님의 임재지요, 임재. 그래서 다리를 놓다, 이 말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얘기니까.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서 얼마나 내가 그 성경이 뻥 뚫렸는지 몰라요. 제가 이 그림 최초로는, 원래는 이게 유대인들이 그렸어요. 그렸다가 나중에 책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예루살렘 제3성전 가가지고, 연구소 가가지고 이 책 사다가 제가 스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많은 목사들한테 이 얘기하면 모르죠. 근데 우리는 이 공부했었죠. 그래, 오늘 이해 가시죠? 저 뭐지 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다리를 놓는 분, 다리를 놓다.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 대제사장은 저런 다리만 놓지만,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꺼져도 돼요.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못 놔요. 대제사장은 단지 어디만 가는 거?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황금의 문으로 해서 성전을 들어가는 그 다리를 놓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해가시면 아멘.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했죠. 왜? 천사는 복종이에요, 복종. 그죠? 종으로 부리는 영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 복종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복종을 하셨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뭐 했어요? 복종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는 분.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그 다음에 오늘 3장부터 4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이건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와 예수님과 동급으로 봐요. 어떤 부분에서? 신실하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뭐 하기를? 신실하기를. 그래서 신실하다, 피스토스, 충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성실과 정직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성실이 뭡니까? 성실은 정직도 마찬가지죠. 성실과 정직은 동쪽에서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서쪽으로 해가 지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이게 신실이라는 뜻이에요. 신실. 네.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실해야 돼요. 근데 신실이라는 단어가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아까 읽었듯이 14절 보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신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 끝까지 견고히 참고 있으면 이게 신실한 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도 되실 때 제가 허가하면서 그랬어요. 끝까지 갑시다. 이게 뭐냐면 신실한 거예요.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닮는 삶이요. 그냥 막 좋으면 막 하고, 싫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를 만들어서 믿는 거지. 저는 어제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친구 목사님들께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데, 나는
막 그러면 자기 이제 그 사역지를 얘기해요. 막 큰 교회만 다녔어요. 뭐 대구에 무슨 교회 안에 커. 그래서 야 너는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부모 가면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막 찍고 다니고, 응? 제천까지도 찍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역지를 돼? 응, 나는 3년마다 옮겼어 그래. 응, 저는 그랬어요. 나는 세강교회 와가지고 교회 옮기면 큰일 나는 건 줄 알았다 야 나. 응? 근데 교회를 많이 옮겼다 해서 신실하지 않고 안 옮겼다 해서 신실하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봤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툭하면 이게 직업을 옮기는 거예요. 직업을. 그래서 한동안 저한테 야, 내가 한번 세보니까 80 몇 번을 옮겼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 저희 아버지가.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해요. 가면은 꼭 아버지 조건은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됩니다. 아, 그러면 얼마든지 나가게 하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바쁘니까, 채 씨, 이번 주에 좀 나오면 어때? 따블로 줄게. 예. 하고는, 그 다음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이틀 있다가, 그 사장이 찾아온 적도 있어요. 왜 안 하냐, 안 오느냐고 해서, 당신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나는 주일날 아니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다닌 적이 거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봤거든요. 집에 있으면 그 사장들이 와가지고 데리러 오고, 근데 주일날 일 시킨다고 해서 안 가고. 근데 명절 때는 가더라고, 명절 때는. 따블 준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 명절 때 쉬고, 이렇게 온 식구가 밥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어, 저희 어머니가 엊그저께, 야, 나는 잘 때 빨리 날 샜으면 좋아. 막 그렇게 바랬어. 왜? 일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일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봤던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땅도 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봤던, 난 저렇게 옮기는 게 너무 싫어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아버님은 이유가 있었지만은 저는 그 이유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옮기는 게 싫어. 나는 한 번 가면 뿌리를 내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근 30년 가까이 있네 이제. 근데요, 뿌리 내리니까 뭔가가 이뤄줘. 뭔가 이뤄준다고. 우리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이런 생각 가져야 돼. 이 나이 먹고 어디 가 내가. 그죠? 신앙생활 버려봐요. 지옥 간다니까. 그리고 교회도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뿌리 내리다 보면 찬바람도 오고, 그 다음에 뭐 따뜻한 바람도 오고, 열도 받고, 어? 그래요. 그렇지만 뿌리 내리다 보면 실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요. 해가 를 수도 있어. 어떤 데는 안 열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뿌리만 내리면. 하나님은 어 사람들은 숫자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념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닮는 신실한 삶 삽시다. 네. 왜 모세를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예요. 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면서 광야 생활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하다고.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대단한 인물들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한낱 이거에 불과했다는 거죠. 자, 3절 그는 읽어봐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 그러니까 모세는 집에 불과하고요. 예수님은 집을 뭐한 사람?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월하시다는 거지. 그런데요, 거기 보면, 자, 2절 다시 볼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뭐죠? 온 집에서, 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보면은, 하나님의 온 집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요. 하나님의 집인데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집을 만드신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모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 집에 불과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근데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듯이 모세도 피조물에 불과해. 그래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세요. 아멘. 예. 그래서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뭐요? 그의 집이라겠잖아요. 오이코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그의 집에 불과하다. 아멘. 그런데 끝까지 뭐 하고 있으면, 잡고 있으면, 이게 뭐죠? 믿음이요, 믿음. 에무나. 믿음.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요.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각 붙어 있으면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에이 안 올란가 보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뭐 하면 돼요? 붙들고 있으면 돼요. 에무나하면 돼요. 믿음, 에무나라고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란 단어가 똑같다는가요? 다바르. 그래서 이 붙들고 있으면 뭔가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가신 것처럼 우리 신앙 끝까지 가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하신 거 있잖아요. 끝까지 가지고 가십시다. 저는 가져가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 저에게, 이종에게 학자의 등과 학자의 귀와 학자의 입술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계속 읊조립니다. 자기에 따라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수십 번, 수백 번 외쳐대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가자.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아니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